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형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4장에서 욥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욥이 이전에 했던 말들과는 그 분위기와 내용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욥의 친구들이 보응의 원리를 내세우면서 악인은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너도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으니 악인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할 때 결백을 주장하던 이 욥은 보응의 원리가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보응의 원리대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 지금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욥이 마치 보응의 원리를 지지하며 하나님께 이 불평을 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평했던 데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그 날을 어찌 보지 못하게 하셨냐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이 마땅히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욥의 고뇌가 깊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가 알고 믿던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를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자신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보응의 원리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했던 것이죠. 그가 믿고 있던 이 보응의 원리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흔들리면서 마음 한편에는 보응의 원리를 긍정하는 마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는 마음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이 보응의 원리를 주장할 때마다 욥은 나도 그게 의문이다. 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산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나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런 고민 가운데 정말 내가 악인이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 모든 악인들이 다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봐라, 잘 사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며 단순히 보응의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이 판치는 이 현실을 보며 탄식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보응의 원리로 자신을 판단하는 그 친구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 보응의 원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 불평하고 또 억울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1절에서 불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욥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랐던 것이죠. 욥은 지금 당장 의인인 자신은 형통하게 되고 또 악인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기다리기 싫어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마땅한 결과가 즉각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볼 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때에 관한 말씀인 우리 전도서 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이 3장을 시작하면서 8절까지 무슨 때가 있고 이렇게 쭉 말하면서 모든 것에 다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하심으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욥이 제기하는 질문인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답이 나타납니다. 당장은 정당한 보응, 정당한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저 짧은 순간밖에 보지 못하는 제한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악인을 향한 이 마땅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 볼 때 이 보응의 원리는 여전히 깨지지 않고 그 질서는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때에 의문을 제기하고 본문 2절부터 11절까지 이 악인들의 횡포들에 대해 나열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악인들을, 또 이런 비참한 현실을 내버려 두실 수 있냐며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보게 되면 2절부터 4절에는 악인들이 이 약자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다시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약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악인들이 약자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절부터 4절까지만 악인들이 약자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대 사회에서는 이웃하는 땅의 경계에 담이나 울타리를 쌓지 않고 돌이나 바위 같은 것을 그 경계 자리에 둠으로써 표시했다고 합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처럼 경계표를 옮김으로써 이웃의 토지를 빼앗는 그런 행위를 저주받는 것으로 금지된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잠언이나 호세아서에도 이런 악행은, 경계표를 옮김으로 이웃의 토지를 빼앗는 이 행위는 진노를 받는 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소유를 빼앗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로 언급됩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의 첫째 관심 대상이었던 것이죠. 부모를 잃은 고아에게 있어서 나귀는 유일한 재산이자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나귀를 약탈하는 행위는 고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또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다는 것은 아주 적은 빚을 명분으로 과부의 전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역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또한 그들의 재산을 전당 잡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나열되고 있는 악행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했던 것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악인들의 약탈 행위로 인해 가난한 자들은 길에서도 내몰리게 됩니다. 학대를 하는 이 부당한 악인들이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받는 약자들이 그 억압과 착취를 피하기 위해 숨어야 하는
불의한 현실에 대해 욥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약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그리고 있는데요. 황무지 같은 곳에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현실,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또 참혹한 현실, 비가 오고 추울 때에도 기본적으로 입을 옷이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있어야 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돌보시겠다고 하신 그 약자들을 내버려 두신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욥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며 항변합니다. 또 9절부터 11절엔 악인들이 어떤 악행을 행했는지 나타나는데요. 갓난 아기를 어미로부터 빼앗고 또 굶주림을 당하면서 곡식을 나르고 기름을 짜도록 종을 부리며, 악인들은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번영하는 반면 약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참혹한 현실에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욥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욥은 왜 자기 고통에 지금 빠져 자기 고통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던 그 모습에서 지금 이렇게 악인들의 어떤 악행을 고발하고 또 보응의 원리를 내세우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탄식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한 가지는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이 이 악인들로 인해 죽어가는 약자와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열된 악행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 기록된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되는 불법들이었습니다. 그저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어긋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문제보다 훨씬 더 넓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의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이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어기는 이 불의한 행동은 이 불의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던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의인과 약자를 방치해 두시는 이 현실에 대해 나열하며 하나님의 의의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악인들은 왜 내버려 두시고 궁극적으로는 왜 의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의 의를 제기하며 의를 걸고 치열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보면 마치 보응의 원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고통 중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인내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욥처럼 때로 이 땅을 보고 또 우리 삶을 보며 하나님께 한탄할 수도 또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공의로운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모든 고난과 악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모든 악과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 듯한 이 땅에서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경조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경조 찬양대가 장례 현장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곳에서 천국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욥의 탄식, 또 욥의 악인들의 어떤 행위들을 고발하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때로, 또 우리의 시선에 맞출 때 참 하나님이 마치 의로우신 분이 아니신 것처럼 생각되고 의심하며 또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며, 그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결국 우리를 그 모든 악과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